자, 이 시간은 에스겔서 34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205쪽입니다. 에스겔 3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는가? 아멘. 이 시간은 에스겔 34장 17, 18, 19 이 세 절을 본문 바탕 말씀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계명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그 번역 성경에는 계명성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욥기서를 보면 그 새벽별, 요한계시록을 봐도 새벽별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이 새벽별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새벽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별이 어떤 의미로 그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은 뭐냐면 흑암기를 얘기하거든요. 흑암기가 지나야 아침이 오잖아요. 우리도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죄다, 악이다, 뭐 벌이다, 지옥이다 그런 의미로 말하지만은 어둠이라는 단어가 꼭 그런 의미로만 쓰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육신도 낮에 일하고 저녁에 자고 다시 아침을 맞이하죠. 그럼 우리가 저녁에 잘 때 왜 자요? 저녁에 우리가 잠을 잘 잠으로 인해서 낮에 일하고 피곤했던 그 몸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일의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시간 동안을 우리가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밤이 끝나야 완성되고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을 이어주는 게 뭐냐면 별이에요. 그럼 별이 우리가 몇 번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하면 날마다 우리가 8째 날, 안식구 첫날, 즉 아버지 보좌에 일어난 날까지 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별이 무려 몇 번이냐면 첫째 날 다음부터 별이 있으니까 7번의 별이 있어야 돼요. 7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 그 7별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사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 성전에 세워져 있는 금촛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에서 내가 만들어지잖아요. 내가 만들어지면 진짜 저녁이라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내가 출생할 때 엄마의 자궁문을 열고 나오는 그 시간이 바로 밤, 가장 깊은 밤이에요. 그게 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그 밤과 아침이라는 그 사이가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출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밤이 지나면 출생이에요. 그 밤을 비춰줄 것이 뭐냐면 별이란 말이에요. 그게 새벽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2장에서부터 보면 새벽별을 준다고 되어 있고, 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바로 새벽별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것이 떨어지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는 거죠.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앞 시간에 했던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에스겔 3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이 좋은 꼴과 좋은 물이 나옵니다. 너희가 좋은 꼴과 좋은 물 마시는 것을 너희가 왜 그 값없이 없인 여기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그러면서 너희가 밟고 그 흐린 물을 내 백성이 먹고 마신다. 그럼 누구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겠어요? 누구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겠어요? 그러면은 내 양은 너희가 밟고 흐트러진 더럽힌 그 물을 먹고 마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누구에 대한 경고겠어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먹이지 않고 보살피지 않는 목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에스겔 3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 양떼를 먹여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을 물으시고 베드로가 말하죠. 주께서 하시나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것이 인간 각자, 즉 목자의 자기 개인적인 사명이 아니라,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과 임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하기 싫어도 이것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원해서 한 직책과 직무와 임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임받은 직무요, 책임이요, 의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멍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때 사두개형 사두개가 아니라 누구야? 얼른 생각이 안 나지? 요한이 어머니죠. 그러니까 와서 내 두 아들을 당신의 때가 되면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시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든지 간에 친노한 자 이것이 되고, 내가 만약 그걸 모른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냐, 이런 제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바로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깨가 나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가끔은 깨가 나요. 깨가 나고 하기 싫은 때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좀 더 눕자 자자 두 손을 사타구니에 끼고 있으면 가난이 도덕같이 오르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인간인지라 그런 때가 있다고요. 그래도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예요. 임무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기도를, 지금은 이제 그렇게 기도를 그전처럼 이제 많이 못한다고 해야 되나? 안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전에는 제가 항상 하나님께 새벽에 산에 올라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나를 채권하여 주십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도 그러하시며 나를 사랑하셨고 이제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주의 백성들을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런 기도를 항상 빼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내 마음을 다그치고 내 마음을 추스른다 할지라도 좀 더 쉬자,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좀 쉽게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한테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을 돌이키죠. 특히 이제 그 겨울이 되고 날씨가 춥거나 아니면 한여름에서 너무 덥거나 지쳐서 힘들 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인간인들은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항상 마음을 추스려야 돼요. 그런 마음을 항상 다그쳐야 돼요. 꼭꼭 자기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 3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배불린다. 자기만 기름진 것을 먹고 자기만 좋은 것을 먹고 주의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지금 에스겔 34장입니다. 자, 목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방치하니까 그 백성들이 좋은 꼴과 좋은 물을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이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작은 일로 여기느냐. 목자는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거잖아요. 목자는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이 꿀과 그러니까 양식과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목자들이 양들에게 꿀과 먹을 것과 그러니까 만나와 물을 주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그 떡을 먹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데에서 살펴볼 것이 뭐냐면 두 가지로 살펴볼 게 있어요. 자, 우선 이제 이 시간에 주제를 좀 적고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 주제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꼴과 물을 마시는 일. 이런 주제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들에게서는 이제 좋은 풀이겠죠. 좋은 풀. 그래서 제가 어렸을 시대는 학교 갔다 오면 그 집으로 새끼를 꽈가지고 그렇게 엉성엉성하게 이렇게 만든 뭐가 있냐면 부럭이라는 게 있어요. 부럭.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집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모양이 딱 되지 않아요. 이렇게 두루두루하지. 이렇게 이제 끓으면서 이게 이제 부럭이에요. 이게 이제 그 새끼를 꽈가지고 집으로 새끼를 꽈가지고 이렇게 이제 엉성하게 묶은 거예요. 그래서 풀을 베가지고 여기다가 꾹꾹 집어넣어서 어깨나 등에 이렇게 메고 가요. 그래서 논두렁 밭두렁에서 좋은 풀을 연하고 좋은 풀 예를 들면 그 토끼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크로바라고 하는 거 그런 풀이 좋아요. 그런 풀을 베다가 소도 주고
돼지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럼 이제 부럭이, 이런 데다가 이제 꿀을 빼다가 주곤 해요. 그거 누가 해요? 소를 치거나 돼지를 먹이는 자들이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바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꿀을 먹여주는 사람은 양치기죠. 근데 성에서 양치기는 이게 뭐냐면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예요. 그러면 앞에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그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인용해 드렸는데, 바로 이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목자를 두어서 그들을 치리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꼴은 만나를 의미하고 이 물도 만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장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이 그 생수의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이에요. 이게 에레미야 17장 2장,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2장에 보면 그가 다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가 주시는 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그 물이 없어서 다투고 뭐 이런 게 아브라함 때부터 쭉 전해져 내려온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 물이 있는 곳마다 거기서 진을 쳤다는 거, 이런 게 다 나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또 여호와의 그 불이 멈추는 곳에 진을 쳤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은 얘기거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꼴과 물이라는 것은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에 가둬가지고 그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지금 미국 갔다 온 지도, 마지막 갔다 온 지도 꽤 오래, 미국에 마지막 갔다 온 지도 한 15, 16년 되는 거 아니야? 20년 넘나? 미국에 가보니까 들이 얼마나 넓은지, 들에 소가 그렇게 많은데도 소가 몇 마리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그렇게 넓어요. 그래서 노아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그냥 방목을 한단 말이에요. 방목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방목 형태가 아니잖아요. 왜 방목 형태가 아니라고 얘기냐면,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조그만 공간에. 여기 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방목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넓은 초장에 그냥 놓아 먹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목자가 있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서 불러드리고 그 음성을 듣나니 이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방목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교회가 나왔으니까 교회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교회에 가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매개체, 그 장소, 거기가 지금은 교회가 됐죠. 지금은 더구나 이 유튜브가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가 구글인가요? 이 구글 회사가 참 우리에게 좋은 고마움을 준 거죠. 물론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지만 이 구글은 오늘날 무엇을 힘입었어요? 전자과학이라는 이 매체를 힘입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전자과학을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오늘날 유튜브라는 것을 실사용자까지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과 사이를 보면은 이 유튜브라는 구글의 매체에서 이 전자과학을 힘입지 않았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듣기가 매우 아마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쉽게 듣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비교해서 좋은 꿀과 물을 마시는 일을 여러분들은 좋은 일로 여기실 수 없는 거죠.
옛날로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려울 텐데 지금 쉽게 먹고 마시죠. 그러니까 이걸 값없는 일이라고 여기시는 분은 없겠지만 지금 굉장히 그 여건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런 입장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시간과 물질과 어떤 그 자기 살아가는 그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정해진 장소에서 내가 그 마음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는 이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죠.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말한 이러한 매체들이 있음으로써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갈 수 있는 지금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적은 일이 아니죠. 자,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본을 받고 세월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양떼, 자기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마시는 일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목자들이 다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만 해도 그래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그래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지금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지만 성경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온전히 양육했다는 글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도 온전히 양육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 외에는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모세와 예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쫓아갔지, 나머지들은 다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기름진 것을 먹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 양이 너의 기름진 먹거리가 양식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양털을 깎아서 따뜻하게 입고 그 고기로 기름으로 살지고 내가 하면서 내 양은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신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사실은 저부터 목자 된 사람들은 영적 목자가 됐든 육적 목자가 됐든 자기 양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나서 털을 깎고 그 고기를 먹고 그 젖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항상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하려고 하면서 자기가 양육하는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는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이제 그 가책을 받는 면이 말할 수 없이 많겠죠.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대언하고 증거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삽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만,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또는 특히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이고 저놈 오늘도 또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 거로만 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을 읽고 세상 것으로, 예를 들어 신문에 나온 거, 어떤 책에 나온 거, 어떤 유명한 자가 말한 거, 세상의 이치적인 거, 이것으로 성경을 말하여서 성경을 대신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신문 읽기 싫죠. 책 읽기 싫죠. 쉬운 얘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부하기 싫은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그러니 세상 지식으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이사의 말씀이 있는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를 더해서 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돈 주고 하라도 못할 것 같아요.
누가 원고 쏟아주고 이거 이대로 읽으라고 하면 몰라도 내 스스로 그렇게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해 주시니까, 그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상을 준다는 것, 뭐 이런 그 내용에서 이미 증거해 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이상이, 그 계시가 지금 제게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선자들과 사도들이 했던 그러한 그 일들이 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제가 감히 무엇을 알아서 성경이 이러하다, 하나님이 이러하다, 예수가 이러하다, 뭐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이렇게 꿀과 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일이죠. 정말로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제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세상의 어떤 이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가장 쉽게 머리에 잘 들어올까? 마음에 잘 이 말씀이 생동하는,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잡히면,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고찰하고 여러 말씀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한다기보다는 어떤 말씀의 주제가, 어떤 말씀이 이렇게 기도나 묵상 중에 이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연관되는 말씀이 쭉 이렇게 올라와요. 사실은 연결이 돼요. 이사야 34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 여호와의 말씀이 다 여기서 그 짝이 말씀이 다 올라오거든요. 아, 이것은 이래서, 이 말씀이 이래서, 저 말씀은 저래서, 어디 어떤 말씀이 이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떠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감사한다고, 정말로 감사한다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꿀과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 영혼에 살기 위해서는 그 꿀과 물이 하늘의 아버지에게로부터 오는 꿀이고 물이 되어야만 우리 영혼의 소성함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 우리 영혼에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대언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실 힘든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뭐 좀 전에 이사야 그 말씀을 인용했듯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더 아름답고 어떻게 그 묘미가 있고 듣기에 부드럽고 사람의 그 마음에 솔깃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 말씀에 생각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진짜 보잘것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래서 가식이 없는 거예요. 꾸밈이 없는 거예요. 자, 가식이 없다, 꾸밈이 없다라는 그 말이 나왔으니까 좀 이제 그 부원에서 언급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 꾸며진 것이고 다 각색된 것이에요. 꾸며진 것이고 각색된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본질의 것은, 자연의 것은 원래 투박하고 멋이 없어요. 투박하고 멋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우리가 자동차 역사를 봐도 자동차가 처음에는 뭐 가기 지고 쉬운 얘기로 그
홈이죠. 외형이죠. 외장이 별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차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유선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요새 좀 클래식한 그런 모델도 많이 나오던데, 예를 들면 집차 같은 거. 근데 지금 뭐 일반 승용차 같은 건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죠. 마치 성형하고 종영한 어떤 아가씨들인지 아이돌이라고 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다 똑같아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 이와 같이 꾸며진 것은, 만들어진 것은 다 꾸며진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꾸며지고 다듬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말씀은 꾸며지고 다듬어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좋은 꼴과 물을 내기가 사실 힘든 거예요. 겉이 화려한 것이고 사실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좋은 게 없거든요. 여기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봤던 육군 문고를 하나 또 오늘 예화로 드리겠습니다. 예화가 너무 한정됐어서 몇 번 들으시는 분들은 다 그 레퍼토리를 꿰고 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본 육군 문고, 육군 만화에서 본 걸 보면 서울의 모습을 조금 전에 여기다 이제 그렸는데, 서울의 모습을 이런 형태로 설명했어요. 요 칸칸을 각각을 색으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그러면 표면을 보기에 알록달록한 게 굉장히 멋있게 보이겠죠. 그렇죠?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 들어가면 선이라는 선 모든 뒷면에 가면 뭐예요? 요 사각 조각조각에 이은 재봉질이 있겠죠. 그렇죠? 뒤에 솔깃과 솔기가 맞닿은 그런 것들이 전부 조각조각 맞대인 것이 다 보이겠죠. 겉에서는 화려하지만. 이와 같단 말이에요. 꾸며진 것은. 그런데 이것이 어느 색이든지 좋아요. 어느 색이든지 좋은데 이게 단색으로 되었다고 봅시다. 그럼 화려합니까? 화려하지 않죠. 단색은. 이 단색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꼴이고 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섞여진 게 아니에요.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생수예요. 생수에는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죠. 그렇죠?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생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생수는 이런 거예요. 순수한 물. 이게 좋은 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쪼각쪼각한 것은 아름답긴 하지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야. 목자들은 이러한 순수한 꼴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즉 이스라엘 양들은 어디 가서 좋은 꼴을 찾을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말씀을 안방에 앉아서 조용히 편안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값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들을 수 있는 말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은 혹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어제 로 한다면, 지금 149명이에요. 149분인데, 제 구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35% 수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65%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 주제, 타이틀, 이 주제를 봐서 좀 제목이 그럴듯하면은, 같은 35% 수준의, 제 구독을 한다고 할지라도, 빠른 시간 내에 구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물론, 구독의 수가, 구독자 수가 149, 이렇게 149,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는 분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분이 있고, 어떤 경우로 어떻게 보시는지가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즉, 유튜브에 가입해서, 구글에 가입해서 자기 계정이 있어서 신청을 하신 분은 구독수에 올라요, 구독자 수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구독자 수에 오르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본다면, 어떤 분들이 어떻게 들으시는지는 몰라요. 실제, 재구독한 그 비율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150명이라고 그럽시다. 150명 중에서 50명이 봤다면 30%라고 해야 되나? 3분의 1? 그죠? 이 분들이 보셨는데, 이분들과 함께한 자들, 어떤 한 사람이 듣고 그것을 다시, 다시 전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경우로 한다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통상 요 수준뿐이 안 되거든요. 150명 중에서 한 50명. 많아야 한 7, 8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 목표로 말씀드리면, 올해 150명이 차고, 구독자가 150명이 되고, 150명이 항상 재구독을 하는 그런, 비전이라고 할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2020년이죠. 작년에 2019년이고요. 올해도 아직 149예요. 그래서 146에서 149로 왔다 갔다 해요. 150을 차보지를 제대로 못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원이 몇 명이 구독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적은 인원일지라도 100% 재구독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이 지금 분명히 좋은 꼴이고 좋은 물이라면 여러분들이 항상 들어와서 이 말씀을 다시 들어가고 나오고 간에 꼴을 얻고 양식을 얻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재구독이 안 되고 들으시는 분들만 계속 듣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제가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듣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구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말씀을 듣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말씀이 나와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이제 9절에 나온 말씀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양태 이런 거는 에스겔 37장에 가면 이건 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하나님의 양물이라는 거 다 설명이 되니까 별도로 설명할 필요 없고, 거기 보면 그 수양과 그 염소가 나오거든요. 이 수양과 염소는 실제 수양과 염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목자의 자, 본문 말씀 여러분들 짚어드릴게요. 거기 그걸 보면은 양과 양소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으로 이렇게 이제 17절에 되어 있잖아요. 수양과 수염소가 이게 바로 뭐냐면, 뭘 말하냐면, 우두머리예요. 양들이 우두머리예요. 원어를 보면은 그렇게 설명이 나와요. 양의 우두머리. 실제 수양과 수염소로 얘기하는 거예요. 양과 양은 그 하나의 백성들을 말한다면, 수양과 수염소는 그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수양과 수염소는 뭐가 있죠? 뿔은 성경에서 권세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 뿔은요. 그래서 특히 다니엘서 그 짐승이 나온데 뿔이 몇 개고 그 뿔과 몇 개는 어떻게 되고 그 나중에 난 뿔이 어떻게 되고 이런 설명인데, 이 뿔은 바로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과 수염소로 나온 거예요. 이거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지금 그 인터넷 교회를 했지만 힌둘 교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힌둘 교회 수양과 그 수염소가 바로 제가 되겠죠. 그리고 양과 양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 양과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양과 양을 보살피는 자, 우두머리, 권세를 가진 자,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양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에스겔 34장에 가면 그렇게 이제 쭉 말씀이 나와서 이사야 34장 말미에 가면 이 양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다라고 설명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도 아니죠. 이미 그 양으로 얘기하고 뒤에 설명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수양과 수염소는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자들이 이 양과 양 사이에 씨를 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수양과 수염소의 권세가 있는 자들. 자, 이거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꼴과 하나님의 생수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로서 역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하면 그것이 자기의 양떼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의 양떼를 양육하는 수양과 수염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입을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다시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하는 하나님 나라 그 양떼를 양치게 하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기 양의 우리의 목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다는 이 자체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잘 감지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치 우리가 옷을 만들 때 그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수제 옷을, 최고의 값어치 있는 옷을 만들듯이, 성경의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사장을 아론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 옷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옷을 만드는 게 지금 말씀의 옷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것에 의의 겉옷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옷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깁는 일이 바로 이런 거고, 양을 먹이는 일이에요. 자기 양을 먹이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명시에 맞춰서 한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살피셔서 여러분들의 양을 먹이고, 여러분의 양이 파리한 양이 되지 않고 살찐 양이 돼서 그 살찐 양으로 하여금 털과 가죽과 젖을 풍성히 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사는 그런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리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이제 여기서 마쳐질 텐데요. 다시 한 주간 여러분들 세상과 싸우면서 이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